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령 주광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아주 많이 쓰는 그런 그 가르침이 해탈이란 말, 정진이란 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해탈은 뭐죠? 끊임없이 자기 껍질을 벗긴다는 얘기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 새로움을 의미하고, 새로움은 끊임없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교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같이 질문을 하고 또 공부하고 하는 거, 이건 참으로 중요한 그런 해탈의 길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제가 뵈니까 어떻게 보면 장시간 동안 이거 벌 쓰는 것 같지만 큰 공덕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건 끝없이 끊임없이 영원을 전진해 나가는 어떤 그런 향상을 위한 어떤 발돋움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오늘 또 질문을 받아보면서 또 문제 푸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누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네, 질문하세요. 네. 저는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해요. 어허. 하나를 하고 있으면 또 다른 게 생각이 나서 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다른 일을 더해서 하게 됩니다. 남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하는 게 대단하다고 하지만 저는 딱 한 가지만 하고 싶거든요. 스님, 어떻게 해야 집중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네네. 스님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스님들이 계속에 참선하는 게 뭐냐? 아까 집중력을 키우고 싶다고 그러셨죠? 참선을 하는데 이먹고 화두를 챙기고 계속 나가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참선에 스님 참선하는 게 너무 힘들고 지루해, 이렇게 앉아서 계신 것만 하더라도, 제 말씀을 듣고 앉아 계신 것만 하더라도 집중이 되잖아요. 그죠? 배우는 게 왜 의미 있는가? 강의를 잠깐만 듣다 보면, 딴 생각 안 하고 강의를 들으면 두뇌의 어떤 회로가 일관성을 갖습니다. 참선 같은 것도 쫙 일관성을 가지고 못하냐? 회로가 강화돼요. 질이 멸렬된 두뇌 회로가 질이 멸렬된 사람과 일관성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저 기도를 제가 왜 강조한지 아세요? 하나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옛날 말씀을 했잖아요. 굴을 파더라도 한 굴을 파라 그랬나 뭐예요? 뭘 파더라? 한 우물을 파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굴을 파도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꾸준히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깊이 들어갈수록 회로가 안정이 되면서 두뇌 호르몬의 분비가 몽고하니 호르몬의 분비가 안정감을 갖거든요. 대체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안정감이 높은 아이들입니다. 공부를 하면 안정 딱. 근데 공부를 잘 못하거나 집중이 약한 애들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여기도 그냥 막 간섭하고 돌아다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가능한 한 안정감을 갖고 살아가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나 구라파에서 지금 참선이나 명상이 히트친 이유가, 참선 명상을 꾸준히 시키니까 두뇌에 분비되는 호르몬의 어떤 그런 세계가 안정감을 갖다라는 겁니다. 참선하거나 기도하거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상당히 몽고하니 좀 저하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절대로 한순간에는 하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지 두뇌 세포의 일관성을 얻게 되고 두뇌 세포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그 한순간에 2개, 3개 한 사람, 그거 좋지 않습니다.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집중력이 강해야지만 공부를 잘할 수 있고 탐구력도 높습니다. 연구라거나 궁구라거나 할 때 꼭 글자가 구라는 게 말이야. 궁구, 꾸준히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앉으면 꾸준히 뭔가 하니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간에 계속해서 뭔가 파고 들어가야지. 그렇죠? 깊이 파야지 샘물이 나옵니다. 조금 파서는 우물이 안 나와요. 깊이 파 들어가야지 그렇죠? 다이아몬드라거나 혹은 무슨 금광석이랑 깊이 파 들어가야 됩니다. 꾸준해야 돼요. 한결같아야 됩니다. 여기 집적 저 집적 하다 보면 우리 두뇌와 몸에서 생성된 호르몬의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구력이 약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뭔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집중력을
끊임없이 강화시키고 싶으면,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왜 기도를 강조하는가 하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화엄성룡, 화엄성룡, 이목고 계속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게 되면 집중력이 강화되니까 하나의 세계로 나가는 회로가 강화되니까 그런 사람은 영험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혼의 세계에 대한 체험이 있게 되고 그 종교상에는 체험이 있게 되는 거죠. 종교의 영험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게 되면 고차원적인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탁월한 인물들일수록 대체로 본관이 집중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뭐라? 대체로 지구력이 강해요. 지구력이 약한 사람들이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꾸준히 기도하는 삶, 그 삶이야말로 여러분들의 두뇌 건강과 몸과 마음의 건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누가 하실까? 네. 흔히 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말하는데요. 네네네. 하지만 저는 본래 갖고 있던 성품이 네네. 그 자리와 만나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네. 자리에 따라 변한 모습도 사실 원래 갖고 있는 것인데요. 네네네네. 그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성품이란 게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걸까요? 자리와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로 간다, 그건 아무나 그 자리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뭐 고급 공무원이다 그러면 고시다 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려면 어떤 자리는 필요로 한 능력이 어떤 그런 능력이 함양이 돼야 돼요. 근데 또 그 자리에 가게 되면은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밀고 나오는 그 자리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다음에 자기도 진보를 하지 못하면, 자기가 진보하면 또 자기도 또 윗자리 있잖아요. 그죠? 윗자리로 가야 되고 아니면 도태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중요한 걸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성품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천성이, 사람이 흔히 그런 얘기거든요. 천성은 바꿀 수가 없어. 네,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천성을 바꿀 수 없다고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럽니다.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영원을 흐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을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순간 이렇게 잉태가 돼서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삽니다. 그럼 뭐죠? 영혼을 흐르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잖아요. 이른바 몸의 유전자는 엄마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고 나오는 그런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마음의 유전자, 우린 전생을 살았거든요. 마음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유전자는 뭐냐? 전생을 살다가 나온 그런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전생의 어떤 가을구딱 같은 마음이 이게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전생의 어떤 그런 흐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을구딱은 업에 따라서 태어나는 별이 다르니라. 태어나는 별이 다르대요. 태어나는 나라가 다르니라. 이게 다 장소 아닙니까? 그죠? 자리예요. 태어나는 나라, 태어나는 별, 장소입니다. 태어나는 나라, 그것도 장소. 그날 만나게 되는 부모, 그 다음에 부모도 자리죠. 그 다음에 이게 태어나는 부모가 되고 종족이 되고 다 이게 아무렇게나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태어날 땐 이게 뭐라? 이 우주적인 차원에 다 계산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와요. 그래서 저게 70대 이렇게 중반으로 가면서 가만히 이렇게 지나온 날들 어려서부터 보면 제가 너무 느끼는 게 많은 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어떤 흐름이 일관되게 저를 좌우하고 있구나는 걸 아주 절대절명으로 느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서 앉게 되는 그 자리는 엄마 아버지 배도 자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자리 아닙니까? 궁전인데 엄마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그 인연 따라서, 무량겁의 인연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이것도 인연인 거예요. 이렇게 주변에서 만났다?
이것도 인연인 거예요. 다 하나도 우연이 없는 겁니다. 아니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나라에서 하필이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능인선언 부처님 전에서 만나서 이렇게 같이 부처님 얘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방송하고 이게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물론 왔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떨어졌다 다시 온 사람도 있지만 꾸준히 한 인생을 다른 절들하고 달라서 능인선언 나오신 분들 여기 거의 30년씩 나오신 분들이 20년씩 나오신 분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장난이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로 간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를 갖고 또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였던 배를 타고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품이라는 거 그거는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금생의 인생이라는 건 목적을 어떤 목적을 향하는 과정이니까 그 목적을 향하는 과정을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을 부처님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자리와 사람 자리가 사람 만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묘한 거죠. 저는 정말로 어렸을 때 터럭만큼이라도 중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중이 돼서 이렇게 산다는 게 이게 도저히 참 한두 가지 생각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운명은 없다. 이게 아마 인과 따라서 가는 길이 분명하다는 걸 항상 말씀드리고 그게 여러분이 항상 부처님께 모든 걸 그래서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부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자.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난 너희들의 좋은 길 안내자다. 그 난 너희들의 뭐라? 많고 많은 병을 치료하는 의사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맡기고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공부하고 이런 삶을 사시면 부처님께서 정말로 네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안내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걸 확신합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누가 하실까? 제 친구는요. 네. 평생 동안 가족을 전부로 알고 살아왔거든요. 네네네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남은 여생을 즐겁게 누리고 자신의 몸을 좀 더 챙겨야 하는데 여전히 가족이 우선이고 자신은 뒷전에 있습니다. 네네. 경전 공부도 하고 싶고 절에 다니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지만 해온 일이 있기에 바뀌는 것도 미안한 모양입니다. 네네네. 선생님, 네. 가족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을 챙기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 될까요? 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네. 뭔가 위하는 삶, 가족을 위하는 삶, 그 삶이 보살의 삶이에요. 자기를 위한 삶보다 정말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보다 남을 위한 사람이 결국은 복받는 사람입니다. 복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자기를 위한 공부라거나 기도도 다 중요하지만 남을 위해 사는 그 삶의 기도가 다 들어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법당에 나오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벚꽃 대통령 집에서 텔레비 보시고 BBS도 보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질문하신 걸 자기의 공부처럼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가족들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다. 큰 공덕지신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걸음 더 뭔가 아니 말씀드리면 네 그렇죠. 공부를 하시겠다는 그 마음은 너무 소중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줌을 통해서 뭐 벚꽃 대통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가 다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불성을 가지고 법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의 마음과 대법보장 정말 어마어마한 법의 창고가 있는데 그 법의 창고가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법의 창고가 있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법의 창고가 있음을 깨달아가면서 부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한 말씀 두 말씀 전달해 주면은 그 아이들이 좀 더 뭔가 아니 네, 좀 더
광대무변한 어떤 그런 그 우주를 상대하고 나라를 위한 그런 이데아를 갖게 된다면 그 어머니는 좀 더 차원이 다른 어머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며 지금까지 훌륭한 삶을 살아오셨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뭔가함이 절은 늙어서 가는 거야, 뭐 이런 것처럼. 왜냐하면 나이가 드시게 되면 지금까지는 가족들 위해서 살아오셨어요. 살아오셨는데 이제 누구나 가다 때가 되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공부, 죽음에 대한 공부, 이런 공부는 또 나름대로 하셔야 되거든요. 죽음 다음에 세계는 어떻게 열려가는 것일까? 전혀 준비가 없이 떠난 사람들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는가? 가족들에 대한 애착 때문에 좋은 대로 진보, 영적인 진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BBS 복고 대통도 좀 보시고 불교 경전도 친구한테 야 아까 친구 얘기 말씀하셨죠? 친구한테 내가 좀 공부하게 책 좀 갖다 주라 이러면서 말이죠. 불교 책도 좀 읽어보시고 시간 날 때 아니면 시간 날 때도 법당에 와서 한번 이렇게 참배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친구 따라서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꼭 당부드리겠는데 아이들에게 제가 꼭 당부드릴게요. 아이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심을 확신에 차서 부처님 계심을 골수 깊이 사무치게 해주세요. 다른 것보다 아이들에게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대한 대법보장 부처님께서 계시다는 걸 그들의 마음 가운데 꽉 심어주시면 그 아들 딸들이 어머니가 이 세상을 등진다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어머님과 부처님 그렇게 모시고 살면서 번창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온 거는 달래서 온 게 아니라 이 땅에 와서 뭔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뭔가 많은 사람이 이바지 않은 어떤 그런 삶을 사는데 그중에서 가족들 위한 헌신과 희생은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대체로 보면 가족들도 건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니까 우선 그게 훌륭한 보살의 공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혼의 길을 갈고 닦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런 걸 공부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질문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의문 속에 사시고 질문 속에 사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의 유전자도 몸의 유전자도 다 승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이다. 꼭 말씀드리고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정말 실천하는 가운데 정말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하고 실천해 가면요 마음의 영토가 점점 확장돼 간다는 걸 정말 체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